시켰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어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몸을 놓치라 내 육신은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전파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박수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내리 내 작은 몸에 저 입에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네요. 주님의 빚진 자네요. 주님 가신 길 대가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주님이시라 농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담으리.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어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놓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점검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예배 내 작은 몸에 주님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네요. 주님의 빚진 자네요. 주님 가신 길 대가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농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께 빛을 받으리. 아멘. 사람을 보면 실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니 하나님 법을 빌때 나는 만족하였네. 너희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법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구마 오라라 서북
오묘하신 예수 오묘하신 예수 오묘하신 예수 내 영혼 찬양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내 영혼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오늘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 찬양해 원심하신 예수 진실하신 예수 진실하신 예수 내 영혼 찬양해 오묘하신 예수 오묘하신 예수 오묘하신 예수 내 영혼 찬양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내 영혼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 찬양해 진실하신 예수 진실하신 예수 진실하신 예수 내 영혼 찬양해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내 영혼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 찬양해 진실하신 예수 진실하신 예수 진실하신 예수 내 영혼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없어. 우리 아주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여 내게 주신 은혜 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노가 내게 주시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제게는 예수님밖에 없네. 성게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네.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제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혈피 날 위해 아버지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지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홀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혈피 날 위해 아버지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미가 없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혈피 나에게 아버지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그 새끼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혈피 날 위해 아버지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제하는 정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혈피 날 위해 아오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공로하더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원래는 나에게 하고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구원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얼레길 나는 이제 하고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번 토론해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의 거룩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걸레길 나에게 하오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분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오늘도 언제니 벽창고 보게 주시네. 주여 성령의 확사슬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까지 하게 불량을 성령의 불길로 채우사. 성령께 하소서 주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슬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아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슬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는 세상에 널리어나리라.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슬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느냐. 모름에 그렇게 모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이야. 성령의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참 비밀이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는구나 모든의 불빛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구나 아멘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여라 성령의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모든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더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창창창 열려오니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의 성령을 내고 진리로 모두리로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참 비열이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는구나 모든의 불길이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여라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목요성에 성령 역사가 나타나 성령에게 축복해달라고 각자 가져온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고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청합니다. 주여! 사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시간도 걸려왔다 걸려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문제를 받고 응답 받고 치유 받고 회복 받고 구원받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강사님의 성령의 기름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의 권세가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종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어둠의 세를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막아주시고 이 성전에 보혈을 부어주시고 부르시고 덮어주시고 우리 영혼 몸에 보혈을 부어주시고 부르시고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비참한 발걸음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두고온 가정과 가족들과 교회를 성령으로 지켜주시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 이 백성들 아버지 국민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땅으로 오늘 복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통해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이케네스카 와시상 마이카라디아 와시상 마이카라 와시상 마라베 칼레스카 와카라 와시상 마라베 켄네스카 와칼레스카와 아버지 사마리아 켄네스카와 예배의 순조를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상 기도 드리심으로 목요성의 2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천만번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 괴수 나였건만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죄악에서 구원받고 함정에서 구원받고 영원 구원받게 축복하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 재단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원죄를 받고 응답 받고 치유 받고 회복 받고 구원받는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올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교회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 월목 아버지 하나님 또 모임 갖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걸음 인도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한 사람도 터져가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도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한 체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세우신 강사님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한마디도 가감없이 말씀을 전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저희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마음이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일체가 되고 또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이 되겠습니다.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기대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행위는 찬양이 솟소다. 그때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낭만하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주님의 음성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은성 목사님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7장인데요. 새로 삽입된 거예요. 하늘 보자 떠나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남 섬기며 살아 모든 사람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악의 힘과 싸우며 지로 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선한 싸움 싸워 세상 불이 물리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 이기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시험 고통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죽음 권세 이기고 생명문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시간은 황진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저는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거기 주님이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신 내 몸 감쌀 때 어두운 그림자 가득 날 멀리 하고 사라져 주님은 사랑이 씹는 자라 세상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 뿐이고 기쁜 슬픔에 잠긴 자라 세상이 아프고도 든든히 세우시네 항상 밝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영원한 생명 주시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특별히 우리 한크승 목사님 또 성경 앙송이 있습니다. 또 뵙게 돼서 주 안에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오신 여종님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깨어있는
그런 주의 여종교인 것 같아요. 아멘.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암송을 하고 나면 제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암송을 하면 3시간 36분 걸려요. 근데 시편은 기도기 때문에 다윗의 그 영적인 기도기 때문에 시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마태복음 전체는 성도들한테 암송하지만 시편은 다윗의 영적인 기도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한테만 들려줘요. 근데 150편까지 암송하면 1년 걸려요.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궁금하시면 피세요. 오늘 제가 마태복음 10장을 암송하는데 그냥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만 모셨길래 제가 이제 오늘 조금 늦게 왔어요. 다른 게 하고 와갖고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에나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행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짓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다.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달리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발살구려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사람 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쥐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름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걸어다니는 성경이시. 걸어다니는 성경이시. 할렐루야. 성경 암송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일부 강사님은 우리 배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회복.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 마음 여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사람하고 옆사람하고 뒷사람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하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모이게 해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사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목사님들이 예수님 제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무식한 제자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식한, 억울해서 무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면 시험을 봐요. 시험이 뭐냐면 모세 오경을 외우는 시험을 봐요. 히브리어 지금도 쓰고 있죠. 모세 오경을 특별하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12살에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선별해서 랍비 교육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지금 오늘 12제자 중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메, 도마, 마테, 알페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다. 이렇게 랍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12살이 돼서 모세 오경을 외우는 자들을 따로 뽑습니다. 랍비가 거긴 최고예요. 대통령, 수상, 국회의원, 이것보다도 국민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자는 랍비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 오경을 외우는 12살의 모세 오경을 외우는 자를 뽑아서 랍비 교육을 시키는데, 그 랍비 교육이 뭐냐면요, 나머지 구약 성경을 외우는 거야. 그래야 랍비가 되는 거예요. 통곡의 벽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랍비들이 밤새도록 기도. 그 기도가 뭐냐면 시편 외우는 거야. 시편. 벽 붙들고 시편 외우는 게 기도예요. 오늘 아주 대단한, 이게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 보면 이제 앞으로 말세로 갈수록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불의한 자는 더욱더 불의해지고, 하나님이 막지 않습니다. 왜? 이제 가르니까.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작업이 이제 되기 때문에, 왜 불의한 자를 그냥 놔두시느냐? 나중에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처벌하실 때 핑계치 못하게 하시고 놔둬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 인간을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흙으로 돼 있느냐 금으로 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데 말씀 담는 게 최고예요.
근데 말씀이 예수니까. 말씀하는 게 최고인데, 자,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릇입니다. 그릇은 깨끗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은 채찍 드십니다. 해초에 들어요. 그런데 불의한 자는 엄청 불의한 짓을 계속 하는데 가만히 계셔, 하나님. 왜요? 그들은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은 가득 찰 때까지 건들지 않습니다. 가득 찰 때까지 놔둬요. 그래서 가나안 칠 때도 그들의 죄가 아직 관영치 않기 때문에 400년을 기다리시잖아요. 가득 차면 쓰레기통이 어떻게 됩니까? 엎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롯이 거하는 성, 곧 들의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내어 보내셨다. 이게 없는다고 표현하세요. 근데 앞으로 이제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해진다는 게, 지금 변하는 마음이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로 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유 잘난 척하네. 아유 잘났다 그래.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요 거룩한 자는 어떻게 보면 와 하네, 가능하네,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되는 거구나. 그럼 나도 해야지. 도전해요. 거룩한 자는 그렇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불의한 자예요.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요 예정된 영혼이지만 아직도 방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거든요. 전도 우리가 사람 설득시키는 거 아니에요. 택정받은 자이지만 아직도 이 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전도거든. 보통 한 사람이 교회로 오기까지 한 20명 정도, 평균 20명 정도 전도를 받는다 그래요. 근데 내가 아무리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 교회 올 사람인데 안 들어. 그럼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내가 17번째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나는 실패가 아니야. 왜? 한 명을 줄여줬잖아. 이제 4명이 더 가야 구원받을 영혼을 내가 감으로 인해서 이제 3명만 가면 되는 걸로 줄여줬잖아. 그게 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전도는. 세상 사람들도요, 택정받은 사람인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제가 기사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이분들이 커피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자판기 커피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기사분이 나는 애 셋 데리고 타는 손님이 타면 난 택시비 안 받아. 애국자잖아. 나는 애 셋 데리고 타는 손님 타면 난 택시비 안 받아.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아유 잘났다 잘났어. 칭찬하는 거니까, 좋은 일 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잘났다 잘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즘 달라졌어요. 말세로 갈수록 구별이 되는데, 그것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야 그거 의미 있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장거리 손님 타면 좀 아까우니까 단거리 손님 타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존을 주시는 거 굉장히, 저는 그 한 장식은 외우는 거 몇 개 있어도, 뭐 로마서 8장이라든지 뭐 고린도서 13장이라든지 그런 거 몇 개 있어도 한 권을 못 다 외우는 내 처음 뵀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참 진짜. 자, 아침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이게 모니터가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얼굴이 사색이 됐더라고. 이게 웬 좋아하냐? 이게 무슨 사탄의 역사냐? 그러면서 사색이 되셨더라고. 그러시면서 딱 본능적으로 딱 하시는 게, 모니터 딱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너는 나올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듣기에 뭐라고 들었냐면 굉장히 다급하시구나. 얼마나 애가 타시면 저를 줬을까 그랬어요. 그리고 뭐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뭐 이렇게 뭐또 뺐다 꽂았다 뭐 하고 그러니 나오는 거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배가 고파. 광야에서 배가 고파. 양식은 올지어다. 양식은 하나님 만나 내려주시잖아. 근데 계속 기도만 해. 양식은 내 입에 올지어다. 굶어 죽습니다. 가서 주워야지. 만나가요 가시 같아요. 3mm. 그거 한 오멜이 2리터예요. 그거 주술려면 허리 부러져요. 그것도 늦게 주스면 햇빛 때문에 다 사그라들어 녹아버려. 그러니까 해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합해서 그 은혜가 맺게 되는 거예요. 단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이 손댈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왜냐?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렇지만 우리가 복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내 노력이 함께 결합이 돼야 그 복이 내게 됩니다. 안 그러면 남이 다 갖고 가.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면 복 받는데, 자, 어느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저 산골. 학교 가려면 막 1시간 걸어가야 돼. 1-2시간 걸어가야 돼. 그런데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힘들죠. 그런데 엄마 아빠 있잖아요.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난한 이 내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아이를 막 가르칩니다. 글씨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성경도 읽어주고 막 이래요. 근데 아버지는 학교 갈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나처럼 노동이나 해서 밥 먹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학교를 안 보내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고 자랐어. 그러고 자라니까 얘한테는 아버지 정은 없고 엄마가 하늘이죠. 엄마가. 그런데 그 엄마가 9살 때 병으로 죽어요. 그러면 이제 누나가 하나 있어. 2살 많은 누나가 있어. 누나가 이제 돌보는 거예요. 누나가 돌보니까 이제 그래도 누나에 의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누나는 또 이 자기 18살 때 누나가 시집 가서 20살 때 아이를 낳다가 또 죽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막 장작 패고 뭐 노동하고 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서도 공부에 대한 갈급이 있어서 막 책은 많이 읽었어. 성경 많이 읽고. 그렇게 이제 자랐는데 얘가 또 18살에 또 그런 슬픔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치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갖고 23살 때 도의원 선거에 나갔어. 근데 떨어졌어. 그래갖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24살 때 친구하고 동업을 했어. 동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불성실해. 맨날 술 먹고 뭐하고 뭐. 그래서 빚만 졌어. 빚만 수천만 원 졌어. 다른 사람들은 파산해라. 그런데 아니다. 갚아야 된다. 이 사람한테 있는 게 뭐냐면 정직과 성실이에요. 그래서 갚아야 돼. 그 17년 동안 그 돈을 갚아요. 17년 동안. 그러고서는 이제 내가 이제 정치를 하려고 보니까 뭐 스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난 학력도 없지.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가장 잘 이렇게 효과 있을 게 변호사인 것 같아. 변호사. 그래서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 준비를 합니다. 26살 때 변호사 준비를 하는 중에 연인이 생겼어요. 연인이 생겼고 그 연인으로 인해서 엄마 죽었죠. 누나 죽었죠. 그러니까 연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또 행복을 느꼈어요. 느꼈는데 그때가 이제 이 청년이 26살이고 그 연인이 22살이었거든요.
근데 22살인데 또 잔디부스 걸려갖고 또 죽었어. 이런 걸 보면 야, 이 사람의 인생은 뭐 저주냐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보면은. 근데 그리고 또 34살에 또 이제 국회의원에 도전합니다. 이제 다행히 27살에 변호사를 땄어. 그래갖고 34살에 국회의원 변호사하는데 또 떨어지고, 또 45살에 또 국회의원 도전하는데 또 떨어지고, 예? 또 49살에 또 국회의원 도전하는데 또 떨어지고. 결혼을 이때 했어요. 결혼을 해갖고 아들을 넷을 뒀습니다. 넷을 뒀는데 둘째 아들이 3살 10개월 만에 죽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너무너무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인데 11살에 또 죽어. 넷째 아들도 18살에 죽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지, 에브라임 링컨이에요. 네? 링컨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 됐을 때 51살에 대통령이 돼요. 물론 받은 복도 많이 있어요. 그 나이 23살, 25살, 27살, 29살. 미국은 그 하원 의원이 2년이거든요, 임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4번이나 하원 의원을 했어. 예? 하고 또 그 상원 의원도 한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복은 받은 면이 많이 있어요. 복은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집무실에 팻말이 2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집무 중, 또 하나는 기도 중.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부에는 목화 농사를 하니까 노예 있어야 된다. 근데 대통령이 딱 돼갖고 이제 노예 해방, 노예는 이제 없다. 그리고 그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더니 이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연방으로 돼 있잖아요. 연방 주. 우리 연방에서 탈퇴할래. 그리고 남부에 있는 그 주들이 쫙 탈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라를 만드는 거야. USA, CSA 만드는 거예요, 또 따로. 그러니까 나라가 저쪽이 되는 거지. 그 노예 해방 때문에. 그래서 링컨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일어난 게 남북전쟁이에요. 말 대화가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근데 남부에서는 로버트리라고 아주 그 싸움 잘하는 장군이 있어.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북부 장군들은 다 현찮아. 그래서 계속 장군 바꾸는 거예요. 장군 바꿔갖고 마지막에 그랜트 장군이 있었는데 링컨은요 키가 193이에요. 근데 그리고 말도 아주 잘해. 근데 이 그랜트 장군은 키도 작고 말도 없고 그런 장군인데 싸움을 잘했어. 아주 그 남북 간의 그 전세를 뒤집어 엎은 게 그 게티스버그. 그때 5만 1,000명이 사상자가 생깁니다. 5만 1,000명. 북쪽에 2만 3천 명, 남쪽에 2만 8천 명. 그래서 너무 사상자가 7,000명이 죽고, 너무 많은 사상자가 생기니까 거기를 국립묘지로 만든 거예요. 그때 이 링컨이 연설을 하죠. 2분짜리 연설을 해요. 그때 나온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of the peopl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이러면서 from the earth.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연설을 이제 하는 것을 보는데, 자, 이 링컨의 생애를 쭉 보면 눈물을 흘린 적이 많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린 적이 많지만 그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선 의원도 되고 또 연방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이런 그 중간중간에 눈물 흘릴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큰 일을 닥칠 때마다 이건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진흙탕 길에서 넘어진 것 뿐이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물론 흔적은 있죠. 못 다 버리고.
흔적은 있지만 일어나서 또 걸으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이 자 시편 126편입니다. 이것은 회복계시인데,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었어요. 근데 돌아왔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쓴 시거든요, 이게. 근데 돌아오고 나서 쓴 시인데, 이 시를 언제 읽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모입니다. 6월절에 모이고 뭐 오순절에 모이고 칠칠절에 모이고 이렇게 장막절에 모이고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성전으로 모이잖아요. 성전으로. 근데 멀리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성전을 올래니까 중간중간에 힘든 지역들이 있어요. 그 힘든 지역, 아주 눈물 날 만큼 힘든 지역, 그런 지역이 있을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자, 옛날에 그 포로에서 돌려보냈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도 좋은 일 벌어지면 그러잖아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그러잖아요. 막 실감 안 나게 좋은 일 벌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몸이 어디에 잡혀서만 포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감정적인 포로 상태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시기질투의 포로, 뭐 비교의식에 포로 잡혀있는 사람, 열등의식에 포로 잡혀있는 사람, 이런 감정적 포로라는 거는요, 자유가 없어. 자유가 잡혀있는 거야. 갇혀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인 포로 상태에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자유가 없는 상태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원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일이지. 왜냐?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포로가 돼. 미움의 포로, 복수의 포로. 그래서 내 자유가 없어집니다. 나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또 링컨이에요. 자기 정적들을 다 장관으로 다 해갖고, 아니 심지어 그 엄청나게 비난했던 부정적으로 그 대적들을 장관으로 딱 하니까, 특히 그 남북전쟁 때 국방부 장관 딱 시키니까 그 사람이 링컨을 제일 많이 공격했던 사람이거든요. 인신공격부터 시작해갖고 링컨 보고 사람들한테 원숭이가 보고 싶으면 동물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보세요, 긴팔 원숭이. 링컨이 팔도 길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자세히 사진을 보니까 원숭이 닮았더라고. 수염이 있는데 그거 어느 소녀가, 얘들 수염 없었는데 어느 소녀가 수염 좀 길러보세요. 그래갖고 그 길러다는 거예요. 그 수염 길러서 나한테 자세히 보니까 진짜 원숭이더라고. 막 그렇게 공격하고. 그래서 그 참모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대통령 말도 안 듣는 사람인데, 명령하면은 명령도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인데 지금 이 남북전쟁 상태에서 국방부 장관 시키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링컨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나에게 무슨 감정을 갖고 있든지 그거 상관없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을 가장 잘 수행할 사람은 저 사람이다. 그러한 달란트가 있다. 그래서 시키는 거다. 우린 전쟁에 이기는 게 목적이지, 내가 뭐 욕먹고 내가 뭐 속상하고 뭐 스트레스 받고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쓰는 거. 그래갖고 링컨이 포드 극장에서 총살을 죽잖아요. 저기 그 암살 당하잖아요. 그때 그 암살한 사람이 그 배우였어. 배우니까 뭐 거기 들락달락 해도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는 거지. 근데 그때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을 끝까지 지키고 가장 많이 통곡하고 그런 사람이 그 스탠드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원수를, 그 링컨이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원수를 없애려면
내가 원수를 없애려면 원수를 벗으로 만들어야 된다. 벗으로 만들면 된다. 그럼 원수가 없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야, 이건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오래 버텼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이 시편 126편이 그 돌아온 것을 기억해서 기쁨의 시를 썼듯이 우리에게도 살아오는 동안에 에베네스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는 눈물이 나는 상황, 지금 현재 눈물이 나는 상황 속에서 그 옛날에 나에게 기쁨을 줬던, 감사함을 줬던 것을 기억을 하고,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현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과거 하나님, 에베네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기쁨을 붙잡고 여호와 이레, 미래의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행해 주셨던 것, 그리고 그보다 더하게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자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아멘. 바라는 게 있어야 돼, 믿음이 강해지려면. 아멘. 그런데 이 바라는 게, 내가 고난당할 때 바라는 게 더 진해집니다. 병 들었을 때 치유에 대한 바람이 진해지고요. 아멘. 가난했을 때 부에 대한 그 바라는 게 더 진해지고, 어떤 불화가 있을 때 화합에 대한 바라는 게 더 진해져요. 내가 힘들어질 때 내 바람이 더 진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왜? 내 바람이 진하니까. 네.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강해지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아멘. 지금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 중요한 것이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야, 반드시. 아멘. 반드시. 우리가 울며 기도하면 혹시 뭐 이게 아니야. 응? 반드시.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힘든 일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눈물 뿌리며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힘든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바람을, 우리의 믿음을 눈물로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아멘. 그냥 눈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눈물 흘리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눈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눈물병에 다 담으신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힘든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눈물을 심었으니까 눈물의 열매가 맺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쁨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우리가 구연산을 먹어요. 구연산. 1953년에 그 노벨 생화학상 받은 오스트리아 과학자 2명이 있는데, 그게 구연산 회로 이론이에요. 구연산이 산이거든요. 산. 식초의 10배셔. 식초에. 그 10배 신 거를 우리가 먹으면은 이 세상에서 그 신맛 나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 구연산이 있어서 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신 걸 먹으면, 신 걸 먹으면 우리가 산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몸이 산성화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몸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이것이 알칼리로 변화가 돼서 몸을 알칼리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구연산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초 먹으면 몸에 좋다, 뭐 이렇게 신 거 먹으면 몸에 좋다. 사람이요, 나이가 먹을수록 신 걸 못 먹습니다. 왜? 몸이 산성화되니까. 응? 신기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신김치 주면은 도락 떨어져.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제 뭐 한 2살짜리 3살짜리 얘들한테 레몬을 딱 주면은요 심 질질 흘리면서 다 먹습니다. 손주 7살에도 먹어요. 힘 질질 다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먹어. 레몬 못 먹어. 그러니까 즙이나 조금 짜서 먹지. 근데 그 통째로 침 질질 흘리면서 다 먹어요. 왜? 몸이 알칼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거부감이 적은 거야. 살을 먹었더니 몸이 알칼리 되는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 아멘. 기쁨으로. 어느 도공이요 도자기를 굽다가 현찮으면 다 깹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같으면 좀 현찮아도 좀 싸게라도 좀 팔지. 그럼 다 돈인데. 근데 딱 봐갖고 마음에 안 들면 다 깨요. 다 깨는데 이분이 아주 공을 들인 그 도자기가 있어. 만족하게 나왔어. 아주 흡족하게 나왔는데 결정적인 흠이 있는 거예요. 금이 갔어. 그러니까 야 이걸 깨긴 아깝고 이거 또 금 갔으니 이거 뭐 이거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 금이 이렇게 쫙 갔는데 거기다가 금을 녹여갖고 쫙 거기다 이렇게 입힌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일부러 모양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다 하게 있어요. 특히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사도 바울도 육체 가시 있었어.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대답은 노야. 이 기도에는 응답 없는 게 없습니다. 왜? 응답이 3가지니까. Yes, no, wait. 이 3개 다 있어. 그러니까 응답 없는 기도가 없는 거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노야 답이. 바로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기다려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내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적인 사회에서도 그래요. 탄광이 무너졌다, 상품 백화점 무너졌다 했을 때 하루 이틀 만에 나온 사람은 뉴스에서 계속 보도하죠. 하루 이틀 만에 사람 나오면 나왔네, 사람 나왔대, 어이구 다행이다, 끝.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뭐 72시간이 뭐 골든타임인데 뭐 그게 지나고 뭐 한 일주일 만에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래요. 근데 또 있다가 열흘 만에 사람이 나왔다 그럼 사람들이 와 더 함성이 커져. 그 사람이 한 일은 뭐예요? 갇혀갖고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어. 뭐 했어요? 인내. 그냥 안 죽고 살아남은 거. 자기 소변이라도 받아먹고 어쨌든지 간에 안 죽, 그 인내 견딘 거. 견딘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견딘 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들이 함성이 터지는 거야.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잖아요. 인내할 수밖에 없어. 내 입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내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크다. 아멘. 그것이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분명한 것은 이 눈물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다. 이 눈물이 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현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상황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다. 심는 거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싹나게 하시는데 잎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혀 주시는데 그 열매는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기쁨이 크다. 아멘. 원래 큰 기쁨은 오래 걸립니다. 그때는 기쁨이 어떠냐? 막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하고요. 1절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때 무사람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그러한 이제 고난 중에서 기쁨을 맞이하면은요, 모든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야.
예? 지금 봐봐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나는 걸 보고 다른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래서 야,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더니 그게 헛일이 아니었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또 다 교회로 오냐면 그건 또 아니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야, 참 좋겠다 어쨌다 막 하면서도 발걸음 오기까지는 또 만만치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 10편 50편 15절 그러잖아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풀렸어? 하나님이 하셨대. 야, 진짜 하나님 믿을만 하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드릴 기회다. 내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4절에 보면은요,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건 뭐 우리 기쁜 거는 당연한 것이죠. 4절에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포로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또 기도합니다.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왜?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바벨론에 포로로 갔어. 포로로 갔는데 돌아오잖아요.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생활이 편한 사람을 알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사람을, 애굽 그 야곱 식구들을 보내셨어요. 70명을 보내셨어요. 왜 애굽으로 보내셨느냐? 애굽이 물자가 가장 많고 이게 한 가족이 민족으로 한 200만 명 넘게 민족으로 번성하기 위한 조건이 딱 애굽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보내셨어. 그래갖고 요셉 때는 그 고센 땅 딱 받아갖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뭐 종살이한 게 430년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애굽 간지는 430년이야. 그런데 종살이한 거는 400년이에요. 30년 동안은 고센 땅에서 편하게 살았어. 근데 왕이 바뀌는 바람에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방 민족이니까 이제 노예로 쓰는. 그런데 그것도 왜 하나님이 선민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그들이 애굽에서 편하게 지냈으면 그들이 가나안 땅 가나요? 안 가지. 가나안 땅 가야 돼.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야. 거기 가야 돼. 그래도 아유 너나 가세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 찾고 뭐 그러니까는 모세를 통해서 자 이제 가자.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왜 교회에 출석 인원이 줄어요? 바라는 것이 없어. 바라는 것이 없어. 바라는 것이 옛날 우리 저희 믿음이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일제시대 때 또 6.25 금방 끝나서 막 먹을 거 없을 때 그때는 바라는 게 많았지. 뭐 온갖 다 하나님께 그냥 바라는 게 많았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해도 애 등이 없고 가마떼기에서 기도해도 애 우는 거를 못 들어. 왜? 내 기도 소리가 더 크거든. 그런데 애는 울다가 이제 자는 거야 이제. 힘이 없어하고. 그때가 반짝반짝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니까 배불러서 신명기 31장 20절에도 그러잖아요. 아직 모세는 저기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근데 교육시키잖아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배부르고 살찌면. 실제로 그렇게 돼요. 지금 형태가 뭐예요? 배부르고 살찌니까 저 뭐 파리 뭐 저기 뉴욕 뭐 그 런던 뭐 믿음 좋았던 그 지역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5%가 안 된답니다. 5%가 안 된대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도시 선교를 해야 된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지금 포로로 돌아왔는데 아직 안 돌아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남방 시내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와드라 그러는데
건기에는 그냥 골짜기야, 골짜기. 근데 우기가 되면 거기가 시내가 되거든요. 갑자기 시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가지가지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시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응답은 분명히 있다. 아멘. 어?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면 버스 나는 지금 당장 타고 싶어. 날씨도 덥고 막 비도 오고 아니면 겨울에 춥고 그러니까는 버스 정류장에 있는 거 힘드니까 지금 당장 타고 싶어. 그런데 버스는 언제 와요? 버스 배차 시간에 와. 우리는 당장 응답 받고 싶어. 근데 응답은 언제 와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신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버스는 오고 있다. 아멘. 지금이야 뭐 시간이 나와갖고 알지만 옛날에 시간 없었잖아요. 모르잖아. 근데 분명한 것은 버스는 오고 있다. 응답은 오고 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오라 하고 너 고생 좀 해봐라가 아니에요. 응? 다 뜻이 있으셔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내용이 더 강해지거든. 우리의 그릇이 더 커지거든. 아멘. 그래야 큰 복이 올 때 받을 수가 있지. 저기 종지에다가 큰 수박 담을 수 없잖아요. 응?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아멘. 분명한 것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방 시내같이 보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가뭄에서도 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시내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해달라 한 겁니다. 응? 그리고 지금 자 눈물이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 헛된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헛된 눈물이 아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은 씨 뿌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싹은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데 그 열매는 기쁨이다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26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그러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하는 말씀. 응? 70년 포로 생활도 끝이 있었어요. 꿈꾸는 것 같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돌려보내소서 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남방 시내들 같이 갑자기 넘치는 회복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셋째,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라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는 없어요. 나폴레옹은 뭐 나의 사전에 불만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유배 가고 그랬는데 포기는요 분명한 것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포기 안 하면 나에게 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안 하고 있어도 일이 안 이루어져. 포기 안 한다고 저기 일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 있어요. 포기를 안 해도 일은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포기하지 않는 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안 이루어 주시더라도 우리의 방향을 다른 데로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쪽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창세기 32장에 그 약복강에서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해요. 그 씨름하는데 나중에는 계속 붙들고 늘어지니까 나한테 축복 안 주면은 안 보냅니다. 그리고 물고 늘어지니까 환도뼈, 허벅지뼈거든요. 허물 쳐 부러뜨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리라. 야곱은 뭐 사기꾼 뭐 붙잡은 자, 야곱은요 매일 평생을 붙잡고 살았어. 뭐 나올 때부터 뒤꿈치 붙잡고 또 뭐 성공을 붙잡고 뭐 재물을 붙잡고 뭐 이것저것 그냥 자기 지혜를 막 쓰고 그렇게 살다가 환도뼈를 딱 부러뜨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눈으로 보면 패배자죠. 다리 성한 다리에서 다리도 부러졌고 쩔뚝쩔뚝 거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왜 이기는 자라고 인정해 줬습니까?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은 거. 그걸로 인해서 너는 이긴 자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야말로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구나. 그리고 그에 맞는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든가 낙심 가운데 있든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고 다친 마음이 열리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세요. 왜 체험하게 하시느냐? 우리를 증인 삼으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받고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신앙교육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포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물의 상황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쁜 열매로 맺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강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시간을 헌금송 올리겠습니다. 누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복이네 예언을 받을 것이요 온전한 자복이 상을 영으로 받겠네 그의 스레 공한 자는 저희 그들이 여긴 나는 그들이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박경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라
목사님 헌금 기도하시고 일부 강사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자들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복된 말씀 듣고 저희들 물질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아버지 부족함도 주께서 채워주시고 은혜자들의 필요한 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인생 얻도록 감사함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충만하심,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눈물을 뿌리더라도 그 모든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 되고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쁨의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종들,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교회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또한 주께서 이 세상에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건히 붙잡고 계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계 선교국으로 쓰시기 위하여 붙잡고 계신 이 대한민국 위에, 또한 전 세계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와 선교지 위에, 또한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주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게 하여 이곳에 세우게 하신 은혜 기도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